왜 모든 일이 다시 일어나는 걸까? 단지 얼굴만 달라졌을 뿐인데? 이것은 같은 고통을 2번, 3번 겪은 사람의 마음 속에서 메아리치는 질문이다. 똑같은 아픔, 같은 버림, 같은 실망에 단지 등장인물만 바뀌었을 뿐이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영혼은 의심하기 시작한다. 나는 보이지 않는 어떤 순환 속에 갇혀 있는 걸까? 칼 융은 말했다. 삶은 우연히 일어나지 않는다. 의식되지 않은 것은 반복된다. 그래서 때때로 당신은 운명이 당신을 조롱하는 것처럼 느낀다. 보이지 않는 힘이 당신을 같은 실수, 같은 감정, 같은 결말로 밀어 넣는 것처럼 말이다. 하지만 융이 발견한 진실은 그보다 훨씬 깊다. 인생은 사람을 반복하지 않는다. 인생은 교훈을 반복한다. 잠시 이 말에 대해 생각해보라. 오늘 당신을 아프게 한 그 사람은 당신이 외면해온 고통의 거울이다. 그는 당신이 아직 치유하지 못한 상처를 다시 보여주기 위해 온 것이다. 그리고 당신이 그 뿌리를 보지 않는 한, 우주는 계속해서 같은 패턴을 보여줄 것이다. 다만 새로운 얼굴, 새로운 이름을 통해서. 각각의 관계는 같은 상처를 비추는 다른 형태의 거울이다. 첫 번째 거울에는 버림이, 2번째에는 거절이, 3번째에는 통제가 비쳤다. 그러나 그 모든 거울 속에는 결국 하나의 뿌리의 어린 시절의 상처가 있다. 사랑이 고통과 혼동되던 그때, 결핍이 애정으로 가장되던 바로 그 시절의 상처.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의 성장을 멈춘다. 왜냐하면 자아, 에고는 배우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자아는 비난할 대상을 원한다. 그래서 이렇게 말한다. 문제는 그 사람이었어. 그러나 무의식은 속삭인다. 아니야. 문제는 그 사람이 떠났을 때 너 자신이 느끼고 싶지 않았던 감정이야. 융이 집단 무의식을 연구하면서 깨달은 것은 이것이었다. 인간의 운명은 반복되는 거울과 같다. 당신이 통합하지 않은 것은 반드시 돌아온다. 꿈으로 돌아오고, 사람으로 돌아오고, 우연처럼 가장한 만남으로 돌아온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이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오래전부터 알던 것처럼 느껴질 때, 그것이 바로 카르마적 연결이다. 그것은 단순한 사랑이 아니다. 영혼의 기억이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감정의 숙제를 가진 영혼들의 재회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견디지 못하는 진실이 있다. 이러한 연결은 당신을 완성시키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다. 당신을 비추기 위해 오는 것이다. 어디가 아직 아픈지, 어디에 아직 집착이 남아있는지, 어디에서 사랑이 자유가 아닌 결핍으로 남아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그래서 삶이 당신에게 운명 같은 사람을 데려다 줄 때, 그리고 모든 것이 다시 무너질 때, 그건 불운이 아니다. 신성한 반복이다. 무의식이 외치는 것이다. 이제 내가 보지 않으려 했던 걸 봐야 할 때야. 사람은 바뀌지만 감정은 같다. 무대는 바뀌지만 장면은 같다. 그리고 주의 깊게 보면 알게 된다. 이 이야기는 결코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다. 언제나 나에 대한 이야기였다. 의식을 갈망하는 나의 일부, 같은 결말을 되풀이하며 지쳐버린 나의 일부가 이제야 깨어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융은 말했다. 의식되지 않은 것은 운명으로 돌아온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카르마의 순환이다. 당신이 치유하지 않은 고통이 인생의 시나리오를 만든다. 그리고 우주는 참을성 있게 다시 한번 당신을 그 무대 위로 올려놓는다. 배우는 바뀌어도 대사는 같다. 배움이 일어날 때까지. 그렇다면
어떻게 이 순환을 멈출 수 있을까? 어떻게 같은 유형의 사람, 같은 고통, 같은 공허를 더 이상 끌어들이지 않을 수 있을까? 답은 가장 조용한 곳에 숨어 있다. 바로 당신 안에. 왜냐하면 카르마는 벌이 아니라 거울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각 반복은 해방의 기회다. 영혼은 자아가 잊으려 하는 것을 반복한다. 그래서 가장 아픈 사랑이 가장 큰 스승이 된다. 그 사랑은 오래가기 위해 쓰인 이야기가 아니다. 당신을 깨우기 위해 쓰인 이야기였다. 아마 지금 당신도 이걸 겪고 있을지도 모른다. 운명처럼 느껴졌던 사랑이 고통으로 변해버린 사랑, 당신을 살아있다고 느끼게 했지만 결국 당신을 무너뜨린 관계. 하지만 내가 말한다면 어떨까? 그건 상실이 아니었다고. 그 모든 고통 뒤에는 완벽한 영적인 설계가 숨어 있다고. 무의식과 신성한 힘이 맞물린 정교한 조화가 있다고. 왜냐하면 무의식은 당신을 치유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당신을 당신 자신의 상처 앞에 세운다. 그리고 운명은 그저 순종할 뿐이다. 당신은 누군가를 잃은 게 아니다. 당신은 환상을 잃었다. 그리고 환상이 사라진 그 자리에 의식이 태어난다. 삶은 당신이 고통받길 원하지 않는다. 삶은 단지 당신이 보길 원할 뿐이다. 그리고 본다는 건 아프다. 하지만 동시에 자유로워진다. 패턴을 이해하기 시작할 때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난다. 반복이 멈추고 교훈이 달라지고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더 이상 당신을 아프게 하지 않는다. 그들은 이제 당신이 찾아낸 평화를 함께 나누기 위해 온다. 하지만 그 전까지는 운명은 계속 문을 두드릴 것이다. 새로운 얼굴을 한 채, 같은 눈빛으로, 같은 약속으로, 같은 목적을 가지고 당신에게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치기 위해. 혹시 느껴본 적이 있는가? 어떤 사람들은 마치 당신의 가장 아픈 곳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것처럼 한마디로 당신의 마음을 찌르는 경우, 그건 우연이 아니다. 무의식이 작동하는 순간이다. 칼 융은 믿었다. 집단 무의식은 모든 영혼이 잠겨있는 보이지 않는 바다와 같다고. 그 바다 속에는 서로 다시 만나야 할 영혼들을 잇는 보이지 않는 흐름이 있다. 그 만남은 과거를 반복하기 위함이 아니라 끝내지 못한 것을 바로잡기 위한 재회다. 우리 삶을 깊이 흔드는 모든 관계는 사실 영혼의 상징적 재현이다. 어둠 속에 묻혀있던 것을 다시 빛으로 끌어올리려는 시도. 그래서 누군가가 당신을 완성시켜준다고 느낄 때 사실 그 사람은 당신이 잃어버린 자신의 한 조각을 품고 있는 존재다. 그는 당신 안에서 아직 통합되지 않은 부분의 거울이다. 융은 이것을 투사, 프로젝션라고 불렀다. 우리는 자신 안에서 인정하지 못한 것을 타인에게 비춘다. 그리고 거울이 깨질 때 우리는 고통을 느낀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랑했던 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되고 싶었던 자신의 모습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아, 에고는 눈이 멀고 배고프다. 그는 투사를 운명으로 착각한다. 그리고 그 순간 카르마의 순환이 시작된다. 우리는 자신의 상처와 같은 진동수를 가진 사람을 끌어당긴다. 그 상처가 존재하는 한 우주는 같은 교훈의 새로운 버전을 계속 보낸다. 잔인하게 들릴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것이야말로 가장 정밀한 영혼의 진화 방식이다. 삶은 당신을 벌하기 위해 반복하는 것이 아니다. 당신을 해방시키기 위해 반복한다. 당신을 아프게 한 사람은 사실 당신의 치유 지도를 보여준 사람이다. 질투는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을 보여주고 배신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상처를 드러내며 버림받음은 타인을 통해 채우려는 내면의 공허를 드러낸다. 당신을 아프게 하는 모든 것은 당신이 바라보아야 할 곳을 가리키고 있다. 그리고 바로 그 바라봄에서 진짜 변형이 시작된다. 하지만 이 순환이 그렇게 쉽게 끊어지지 않는 이유는 감정적 집착 때문이다. 융은 말했다. 우리가 저항하는 것은 계속 존재한다. 집착은 바로 그 저항이다. 삶의 흐름에 저항하는 것. 우리는 누군가에게, 어떤 생각에, 어떤 기억에 매달린다. 그러면 무의식은 이렇게 이해한다. 아직 배우지 못했구나. 그래서 우주는 또다시 당신을 같은 교훈의 무대로 데려간다. 이번에는 새로운 얼굴, 새로운 배경, 새로운 약속으로. 당신은 도시를 옮길 수도 있고, 나라를 바꿀 수도 있고, 직업을 바꿀 수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을 바꿀 수도 있다. 하지만 상처가 같다면 패턴은 당신을 다시 찾아올 것이다. 왜냐하면 진짜 전쟁터는 밖이 아니라 안에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기서 융은 모든 열쇠를 준다. 그는 그것을 개성화, 인디비주에이션라고 불렀다. 즉, 진정한 자신이 되어가는 과정. 영혼은 자신을 통합할 때에만 반복을 멈춘다. 자신의 그림자, 두려움, 약함, 분노에 숨기려 했던 모든 것을 받아들일 때 멈춘다. 왜냐하면 외면된 그림자가 바로 감정적 카르마의 창조자이기 때문이다. 생각해보라. 당신이 다시는 이런 사람 만나지 않겠어 라고 말할 때마다 우주는 이렇게 대답한다. 그럼 다시 봐. 그건 벌이 아니다. 그저 이런 사람이 아직도 당신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직도 당신을 움직이고 아직도 당신 안에 힘을 쥐고 있기 때문이다. 당신이 자신 안에 어떤 부분을 거부하는 한, 그 부분은 계속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 통제적인 연인은 아마도 당신 안의 통제욕을 비추는 거울일지도 모른다. 그 차갑고 무뚝뚝한 사람 말인가? 그 사람은 아마도 당신이 자신의 감정과 얼마나 멀어졌는지를 보여주고 있을지도 모른다.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니다. 모든 만남은 거울이다. 모든 고통은 기억의 신호다. 모든 반복은 영혼의 부름이다. 그리고 흥미로운 점은 의식이 깨어나면 인생의 언어가 바뀐다는 것이다. 이제는 혼란이 오기 전에 징조를 느낀다. 한 사람의 눈빛만으로도 예전에는 몇 달이 걸리던 진실을 알아차린다. 한마디의 말만으로도 그 말 뒤에 숨어있는 의도와 에너지를 읽는다. 예전에는 고통이었던 것이 이제는 지혜로 변한다. 하지만 이 전환은 아프다. 진실로 본다는 것은 집착을 놓는 일과 같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들은 단지 당신을 성장시키기 위해 왔을 뿐, 당신과 함께 남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종종, 가장 진실한 사랑은 당신을 곁에 붙잡아두는 사랑이 아니라, 당신을 멀리 보내는 사랑이다. 이별은 언제나 아프지만, 그것은 통과의식이다. 그건 영혼이 말하는 순간이다. 이제 배웠구나. 가도 돼. 하지만 자아, 에고는 저항한다. 그는 익숙함의 안락함을 원한다. 비록 그것이 고통일지라도 그는 평화를 습관으로 착각한다. 그렇게 해서 순환은 계속된다. 카르마는 벌이 아니다. 그것은 감정의 기억이다. 지혜로 변하지 못한 경험들의 메아리다. 그리고 당신이 그 의미를 진정으로 이해하는 순간 모든 것이 변한다. 왜냐하면 이제 당신은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 거지? 라고 묻지 않고
이렇게 묻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이 일은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려 하는 걸까? 그 답은 결코 밖에 있지 않다. 항상 당신 안에 있었다. 그리고 그 안을 바라보는 순간 패턴은 힘을 잃는다. 올바른 사람들이 당신의 삶에 들어온다. 우주가 변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진동이 변했기 때문이다. 배움은 치유이고 치유는 순환의 끝이다. 그러나 기억하라. 저항이 있는 한 반복이 있다. 부정이 있는 한 되돌아옴이 있다. 두려움이 있는 한 거울이 있다. 삶이 당신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당신이 볼 때까지 계속해서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당신이 보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당신을 지배하지 못한다. 왜 항상 같은 결말로 끝나는 걸까? 이것이 엘리아스가 혼자 있을 때마다 스스로에게 던지던 질문이었다. 3번의 사랑, 3번의 같은 끝, 3번의 사랑의 약속이 침묵으로 바뀌었다. 엘리아스는 너무 많이 사랑하는 남자였다. 하지만 늘 잘못된 사람들을 사랑했다. 항상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 슬프고, 부서지고, 멀어진 여자들. 그리고 그들 모두는 엘리아스 안에 똑같은 본능을 깨웠다. 내가 당신을 고쳐줄게. 그러나 엘리아스는 깨닫지 못했다. 타인을 치유하려는 동안 그는 자신의 고통으로부터 도망치고 있었다는 것을. 구원자라는 역할 역시 상처 입은 자의 가면이어라. 세상을 구하려는 자는 사실 자기 어린 시절의 자신을 구하려는 사람이다. 첫 번째 여자는 이유도 없이 떠났다. 두 번째 여자는 그를 배신했다. 세 번째 여자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메시지도 작별 인사도 없이. 그날 밤 엘리아스는 텅 빈 화면을 바라보았다. 3개의 이야기, 3개의 결말이 한꺼번에 마음속에서 겹쳐 울렸다. 같은 감정, 같은 복부의 매듭, 같은 절망. 왜?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하지만 우주는 말로 대답하지 않는다. 반복으로 대답한다. 그 새벽, 비가 거세게 내렸다. 집은 고요했고 유일한 빛은 탁자 위에 식은 찻잔에 반사된 스탠드 불빛뿐이었다. 엘리아스는 거실의 거울을 바라보다가 잠시 숨이 멎었다. 그 안에서 자신이 아닌 누군가가 자신을 보고 있는 것 같았다. 낯설지만 어딘가 익숙한 얼굴, 피곤한 그림자 같은 존재. 그는 천천히 거울 앞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그 순간 들렸다. 낮고 멀지만 또렷한 목소리. 이제 준비가 되었니? 그는 몸이 굳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주위를 둘러보았다.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그의 안에서 들려왔다. 준비라니? 무슨 준비? 그는 두려움 속에서 되물었다. 그리고 오랜 침묵이 이어졌다. 시간이 멈춘 듯 숨조차 멎은 순간. 마침내 속삭임이 들렸다. 내가 반복하는 걸. 볼 준비. 그 후 며칠 동안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엘리아스는 매일 밤 같은 얼굴들을 꿈에서 보았다. 그가 사랑했던 여자들, 그리고 한 번도 본 적 없는 여자들. 꿈속의 배경은 늘 달랐다. 넓은 들판, 달리는 기차, 오래된 집, 하지만 줄거리는 항상 같았다. 그는 누군가를 구하려다 결국 모든 것을 잃었다. 그리고 어느 날 꿈속에서 그는 어린 시절의 자신을 보았다. 불안한 눈빛, 누군가를 돕고 싶은 간절한 마음, 그 앞에는 눈물 흘리며 약한 목소리로 사과하는 어머니가 있었다. 미안해.
나는 떠나야 해. 작은 엘리아스는 그녀의 치맛자락을 붙잡고 울부짖었다. 내가 지켜줄게. 더는 아프지 않게 할게. 그는 땀에 젖은 채 깨어났다. 눈가엔 눈물이 맺혀 있었다. 그 순간 모든 게 연결되었다. 그는 여자들을 반복한 게 아니었다. 어머니를 반복하고 있었다. 그녀의 부재가 사랑의 형태가 되어버린 것이다. 무의식은 거울처럼 충실했다. 모든 관계에서 같은 시나리오를 재생하고 있었다. 그것은 그가 평생 피하려 했던 교훈이었다. 스스로 마주하지 않은 상처는 누구도 치유할 수 없다. 다음 날 아침, 엘리아스는 창문을 열었다. 하늘은 여전히 회색빛이었다. 하지만 그 안에서는 무언가가 부서지고 동시에 무언가가 자유로워졌다. 그는 오래된 노트를 꺼내 이렇게 썼다. 나는 언제나 나를 사랑해줄 사람을 찾았다. 하지만 이제 깨닫는다. 내가 찾던 사랑은 내가 나에게 주어야 했던 사랑이었다. 글을 마치자 가슴이 가벼워졌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집의 고요함이 무섭지 않았다. 그 침묵은 이제 공허함이 아니라 충만함이었다. 마치 우주가 속삭이는 듯했다. 교훈은 배워졌다. 그러나 운명은 아직 마지막 시험을 남겨두고 있었다. 며칠 후 엘리아스는 한 여자를 만났다. 부드러운 미소, 어딘가 익숙한 눈빛, 그 에너지는 너무나 낯익었다.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지만 이번엔 그의 의식이 깨어 있었다. 반복이 다시 시작되려 했지만 이번에는 그가 보고 있었다. 그녀는 전 남자 이야기, 아픔, 두려움에 대해 이야기했다. 엘리아스는 순간적으로 그녀를 구하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하지만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그리고 미소 지으며 말했다. 당신은 구원자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단지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필요할 뿐이에요. 그녀는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놀라움과 평온이 함께 있었다. 그리고 그 짧은 순간에 순환이 끊어졌다. 의식이 들어오면 카르마는 사라진다. 그날 저녁 하늘을 올려다보며 엘리아스는 융이 늘 말하던 것을 깨달았다. 운명은 도망칠 때 변하지 않는다. 이해할 때 변한다. 반복은 무의식의 깨어남을 향한 신호다. 그리고 진정한 깨어남은 같은 장면 속에서 다르게 행동할 때 일어난다. 엘리아스는 마침내 이해했다. 인생은 결코 사람을 반복하지 않았다. 교훈을 반복했을 뿐이다. 그가 불행이라 불렀던 모든 것은 사실 그의 영혼이 그려둔 지도였다. 만약 당신이 운명이라 부르는 것이 단지 당신이 아직 이해하지 못한 것을 비추는 거울이라면? 엘리아스는 세상을 완전히 다르게 보기 시작했다. 거리의 사람들은 모두 보이지 않는 원 안에서 돌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카페에서 싸우는 연인들, 서로에게 상처 주는 부모와 자식, 이유도 모른 채 멀어지는 친구들. 모두 같은 패턴이었다. 고통은 반복되지만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했다. 마치 집단 무의식이 삶의 표면 아래에서 맥동하며 필연적인 만남과 이별의 시를 짜내고 있는 것 같다. 그때 엘리아스는 융의 말을 떠올렸다. 밖을 보는 자는 꿈을 꾸고 안을 보는 자는 깨어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살아간다고 믿지만 사실은 깨어있는 꿈 속에서 같은 감정을 반복한다. 그들은 두려움을 반복하고 결핍을 반복하고 받을 줄 모르는 사랑을 반복한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건 그들은 그 반복을 운명이라 부른다. 하지만 엘리아스는 깨달았다.
운명은 단지 무의식에 반사된 그림자. 당신이 진짜로 볼 용기를 낼 때까지 계속해서 당신에게 비추는 거울일 뿐이라는 것을. 어느 밤, 그는 어머니의 방으로 갔다. 그 집은 오랫동안 비어 있었지만 낡은 나무 냄새 속엔 아직도 기억이 남아 있었다. 그는 낡은 옷장을 열었다. 그 안에는 노랗게 빛바랜 편지들과 오래된 사진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 중 하나, 어머니의 글씨로 적힌 메모가 있었다. 내가 너에게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 줄 수 없다면 인생이 너에게 가르쳐 주길 바란다. 엘리아스는 눈을 감았다. 눈물이 조용한 파도처럼 흘러내렸다. 그 문장은 그의 모든 이야기를 꿰뚫는 하나의 시리였다. 삶은 그를 가르쳤다. 고통으로, 반복으로, 그리고 수많은 거울로. 그는 비로소 알았다. 그가 겪은 모든 일은 불운이 아니었다. 그것은 어머니가 시작한 영혼의 수업의 연장선이었다. 어머니는 떠났지만 그녀의 무의식은 여전히 그의 무의식을 가르치고 있었다. 그를 사랑하고 상처 주었던 모든 여인을 통해서. 엘리아스는 미소 지었다. 기쁨의 미소가 아니라 이해의 미소, 그리고 이해란 고통이 지혜로 변하는 지점이었다. 그 순간 그의 안에서 무언가가 부드럽게 확장되었다. 두려움이, 원망이, 통제하려는 욕망이 녹아내렸다. 이전에는 그를 괴롭히던 그 목소리가 이번에는 다정하게 속삭였다. 배웠구나. 이제 가도 돼. 엘리아스는 깨달았다. 간다는 건 누군가를 두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놓아주는 것, 의식이 그의 길을 이끌도록 허락하는 것이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거울을 바라보았다. 이제는 더 이상 그 반사가 두렵지 않았다. 이제는 분리도, 판단도 없었다. 오직 평화만이 있었다. 그가 그토록 피하려 했던 그림자, 이제는 그와 함께 걸었다. 그리고 그 순간, 융의 역설이 가장 순수한 형태로 드러났다. 빛을 얻은 인간이란 자신의 어둠과 화해한 자였다. 그렇다면 이것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할까? 그것은 당신이 자신을 상처 입힌 모든 것을 받아들일 때 우주가 음색을 바꾼다는 뜻이다. 반복은 멈추고 카르마적 연결은 녹아내린다. 이제 빚은 없고 오직 배움만이 남는다. 고통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영혼이 그 역할을 다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지점에서 삶은 거의 마법처럼 흐르기 시작한다. 우연의 일치들이 늘어나고 답들은 노력 없이 나타나며 당신의 삶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더 이상 상처를 주지 않는다. 그들은 이제 당신과 함께 걷기 위해 오는 것이다. 융은 이것을 별표 자기, 셀프의 통합, 별표이라 불렀다. 인간의 내면 깊은 곳, 신성한 중심과의 만남. 그때 인간은 깨닫는다. 자신이 단지 기억을 지닌 육체가 아니라 귀향 중인 영혼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귀향은 단순하다.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가는 것,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 의식으로 돌아가는 것. 하지만 자아, 에고는 이에 저항한다. 그는 드라마를 원한다. 왜냐하면 드라마는 익숙하기 때문이다. 영혼은 진화를 원하지만 자아는 편안함을 원한다. 이 둘의 충돌 속에서 인간 존재의 갈등이 태어난다. 그래서 개성화, 인디비주에이션의 과정은 부드럽지 않다. 그것은 영혼의 수술이다. 의식은 쓸모없는 것을 잘라내고 숨겨져 있던 것을 드러내며 영혼의 마취를 걷어내 진실을 보게 한다. 그 진실은 단 하나, 당신을 아프게 하는 모든 것은 결국 당신을 자유롭게 하려는 시도다. 엘리아스는 깨달았다. 자신의 삶에 나타났던 모든 사람들은 상징이었다. 그를 떠난 이는 집착의 해방을 상징했다. 그를 배신한 이는 자신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부분을 보여주었다.
그를 한없이 사랑해준 이는 그가 스스로에게 주지 못한 사랑을 보여주었다. 그들 중 누구도 적이 아니었다. 모두가 선생이었다. 그리고 그 순간 엘리아스는 카르마의 진짜 의미를 이해했다. 카르마는 벌이 아니라 영혼의 교육이다. 모든 반복은 수업이고 모든 눈물은 아직 치유되지 않은 기억이며 모든 재회는 새로운 결말을 쓸 기회다. 그는 지평선을 바라보았다. 해가 떠오르고 빛이 창문을 뚫고 들어오며 속삭였다. 이제 너는 준비가 되었구나. 엘리아스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공기가 다르게 느껴졌다. 가볍고 살아있고 지금 이 순간에 존재했다. 그의 영혼에는 더 이상 조급함이 없었다. 사이클을 이해한 사람은 시간조차 두렵지 않다. 그는 알았다. 아무것도 잃은 게 없었다. 모든 것은 다듬어지고 있었을 뿐이다. 삶은 결코 그를 벌하지 않았다. 그저 그를 이끌었을 뿐이다. 한 걸음 한 걸음, 고통 뒤에 고통, 거울 뒤에 거울에 그가 마침내 타인의 기대 속에 자신이 아니라 진짜 자신을 기억할 때까지. 그 순간 그는 완전히 깨달았다. 인생은 사람을 반복하지 않는다. 교훈을 반복할 뿐이다. 그리고 교훈이 배워지는 순간에 순환은 멈춘다. 아침의 고요함은 전과 달랐다. 더 이상 공허함이 없었다. 오직 존재감이 있었다. 그 침묵 속에서 엘리아스는 들었다. 목소리가 아니라 확신이었다. 영혼은 오직 하나의 진실을 깨달을 때 자유로워진다. 내가 마주한 모든 것은 결국 너 자신이었다. 만약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일이 그저 우주가 너를 깨우려는 시도였다면? 아침의 정적은 거의 신성했다. 엘리아스는 거울 앞에 서 있었다. 그는 이제 얼굴만 보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한 이야기 전체를 보고 있었다. 울던 소년, 길을 잃은 남자, 그리고 배운 영혼. 그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그 어떤 것도 헛되지 않았다. 버림은 그에게 자신과 함께 머무는 법을 가르쳤다. 거절은 자기 수용을 가르쳤다. 잃어버린 사랑은 소유하지 않고도 사랑하는 법을 가르쳤다. 그리고 고통은 선생이 가장 완벽히 위장한 형태였다. 삶은 그를 해치려 한 적이 없었다. 그를 변화시키려 했을 뿐이다. 칼 융은 말했다. 인간은 빛의 형상을 상상함으로써 깨달음을 얻지 않는다. 자신의 어둠을 의식화함으로써 얻는다. 엘리아스는 이제 그 의미를 이해했다. 그가 내면의 지옥이라 불렀던 것은 사실 의식의 탄생이었다. 모든 교훈의 반복은 영혼이 말하는 것이다. 아직 다 보지 못했어. 그리고 당신이 마침내 본 그 순간에 반복은 녹아 사라진다. 우주는 속삭인다. 이제 배웠구나. 이제 다음 장으로 가도 된다. 엘리아스는 미소 지었다. 그는 알았다. 다시는 예전의 자신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임을. 모든 것이 변해서가 아니라 그가 모든 것을 보는 눈이 변했기 때문에. 그 후의 날들은 고요했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의미가 가득했다. 그는 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기 시작했다. 나무 사이로 흐르는 바람, 커튼 사이로 비치는 햇살, 멀리서 들려오는 웃음소리. 삶은 언제나 이렇게 아름다웠다. 그는 단지 고통에 눈이 멀어보지 못했을 뿐이다. 어쩌면 우리 모두 그렇다. 자신의 이야기 속에 눈이 멀어 벌처럼 느껴지는 반복에 갇혀있는 존재들. 하지만 그 반복은 벌이 아니라 깨어남을 향한 초대였다. 인생은 사람을 반복하지 않는다. 교훈을 반복한다. 그리고 모든 영혼은 자신이 누구였는지를 기억하기 위해 필요한 경험을 정확히 받는다.
우연은 없다. 실수도 없다. 그저 더 큰 지성의 빛과 그림자로 운명을 짜내고 있을 뿐이다. 당신을 아프게 한 사람들은 가면을 쓴 스승들이었다. 당신을 떠난 사람들은 진짜 당신이 들어올 공간을 만들어준 자들이었다. 그리고 당신을 조건 없이 사랑해준 이들은 깨어난 마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보여준 천사들이었다. 모든 것은 필요했다. 모든 것은 신성했다. 그리고 이제 당신도 안다. 이 메시지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연이 아니다. 진실의 진동은 결코 길을 잃지 않는다. 아마 당신 또한 같은 순환 속에 있을지도 모른다. 같은 고통, 같은 사랑, 같은 결말에 지쳐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당신이 지금 여기까지 왔다면, 그건 이미 당신 안에서 무언가가 깨어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무의식이 당신을 부르고 있다. 당신의 이야기의 다음 장으로 나아가라고. 그리고 영혼이 깨어난 이후에는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 끝으로 엘리아스는 자신과 함께한 그 노트의 마지막 문장을 적었다. 삶은 나를 반복시켰다. 내가 누구였는지를 기억할 때까지. 그는 노트를 덮고 불을 끄고 미소 지었다. 이제는 어둠이 무섭지 않았다. 어둠은 집이 되었고 그 집은 바로 자신이었다. 카메라는 천천히 멀어진다. 조용한 집, 창밖에서 들려오는 빗소리. 하지만 이번의 빗소리는 슬픔이 아니었다. 정화였다. 그리고 그 빗소리 사이로 어디선가 속삭임이 들린다. 교훈은 끝나지 않는다. 단지 형태를 바꿀 뿐이다. 페이드 아웃, 정적. 이 메시지가 당신에게 닿았다면 아마 삶이 당신에게도 반복되는 무언가를 보여주려는 중일 것이다. 바라봐라. 느껴라. 도망치지 마라. 그리고 다음 순환이 시작될 때에 기억하라. 예전처럼 반응할 수도 있고 지금 깨어날 수도 있다. 일어나는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니다. 모든 사람은 거울이다. 모든 고통은 스승이다. 모든 재회는 영혼의 부름이다. 만약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움직였다면 그것을 무시하지 마라. 그것은 당신의 무의식이 말하는 것이다. 돌아와라. 아직 봐야 할 것이 남았다. 그러니 구독하라. 하지만 단순히 버튼을 누르는 행위로서가 아니라 당신의 영혼과 맺는 약속으로서. 다시는 눈을 뜬 채로 잠들지 않겠다는 조용한 서약으로서. 자신의 이야기와 타인의 이야기를 이제는 이해의 눈으로 바라보겠다는 약속으로서. 오늘 당신을 찾아온 이 채널은 100년 전 융이 켜둔 별표 의식의 거울 별표이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질문은 이것이다. 당신은 다음 교훈에서 도망칠 것인가? 아니면 거울을 통과할 것인가?